한 보살님이 물소리, 새소리가 다 법문인데 뭐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게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랬을 것 같아요? 야이 마구니 같은 년아 이랬어요. 내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보세요. 안색이 확 변하면서 놀라가지고 내가 갑자기 욕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뜸을 들이고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했어요.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만일 이런 뜻을 알지 못하면 언제 어디에서도 근본 마음을 알 수 없다. 만약 성품을 보지 못하고서 언제나 흉내를 내어 지음이 없다는 생각을 짓는다면 큰 죄인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라. 무기공에 떨어져서 혼미하고 어둡기가 취한 사람 같아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못한다. 만일 지음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하거든 먼저 모름지기 성품을 보고 그런 다음 반연하는 생각을 쉬어야 한다. 만일 성품을 보지 못하고서 불도를 이룬다고 한다면 옳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부처를 부처라고 하면은 부처가 아니다라는 또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냐면, 이제 이 법문을 들었어요. 혈맹론을 얘기를 듣다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다르지 않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듣고 있는 이것이 부처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나도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서.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들어서 막 마음에 뭐가 와닿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도 부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부처를 부처라고 한다면은,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라는 이름도 어쩔 수 없이 붙인 이름일 뿐이지, 부처라는 게 따로 있어서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도덕경 첫 구절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죠. 도를 돌아가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뜻을 알지 못하면, 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게 진짜 근본 마음을, 즉 견성을, 본심이죠. 이제 본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나도 부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흉내를 내어 지음이 없다는 생각을 짓는 거고, 이거는 큰 대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기공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기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는 무기라는 말은 기록할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무기. 기록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뭘 기록할 수 없다라는 얘기냐면은 선도 불선도 아니어서 뭐뭐라고 판단하거나 뭐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기예요. 그럼 무기공이란 말은 진짜 공이 뭔지 모르면서 공이라고 하는 떠벌리는 거, 그것이 무기공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맹탕 상태에서 다 공이고 다 이제 불사선 불사악이라 했으니까 선도 없고 악도 원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견성하지 못한 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원숭이 흉내내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원숭이가 그래서 이거는 무기공에 떨어진 것을 혼미해가지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헛소리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좋고 나쁨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만일 해야 할 일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하거든 견성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쉬어야 되는데, 생각은 쉬지 못했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가 경계하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12부 경전을 다 외워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견성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달마의 이 얘기를 듣고는 그래 나도 부처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공을 공인 줄 모르고 무기공에 떨어져가지고 혼미해가지고 헷갈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가에서 문제가 이제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특히 이제 선종이 뭔가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외워도 안 된다니까 팔만대장경을 모르고 무식해도 견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또 선사들을 흉내를 내요. 선사들을 흉내를 내.
그래서 선악이 본래 없는 거야. 야,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는 거야. 우리가 다 부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흉내를 내는 취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해서 선사들은 그것도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수산주 스님이라는 분이 그 선문염송의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선문염송의 1305척에 나오는 말이에요. 초심자가 아직 도에 들지 못하고 시끄러이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된다. 정소리에 천치하면 북소리에 곧 거꾸러진다. 그 밑에 질문이 있죠. 어째서 정소리에, 뭐 때문에 정소리에 천득하면 북소리에 거꾸러지냐. 이건 이제 하두로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점검해야 될 하두인데요.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하두도 이제 한두 개 투과를 했고, 이제 경전도 내가 이제 물리가 트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문을 들어봐도 조사어록을 보건 경전을 보든지 간에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를 경계하는 하두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초심자인데 이게 완전히 자기가 익숙하게 정말 견성을 해서 아는 것도 아닌데 조금 알았는 걸 가지고 시끄러이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된다. 바로 천취했다, 천득했다, 취득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득자나 취자나 똑같은 말인데 종소리를 듣고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한다면 북소리에 바로 꼬꾸러진다라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걸 또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어디서 법회를 하는데 이제 공부를 좀 쉬는 시간 쉬었다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 우리 공부하러 갑시다 이러니까 자, 법당에 들어갑시다 이랬어. 강의를 연속으로 그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1시간 하고 2시간 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쉬다가 다시 이제 들어갑시다 하는데 한 보살님이 그때 어느 절이었어요. 밖에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계곡에 물도 흐르고 그랬어요. 물소리, 새소리가 다 법문인데 뭐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게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랬을 것 같아요? 야이 마구니 같은 년아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겠어요? 보세요. 안색이 확 변하면서 막 놀라가지고 내가 갑자기 욕을 했으니까 야 이 마구니 같은 년아 이랬으니까 근데 거기서 잠시 뜸을 들이고 인상을 보고 난 다음에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마치고 자 들어가서 공부합시다 이러니까 야 새소리 물소리가 다 법문인데 뭐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을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본 것 같으니까 뭐 새소리 물소리가 이 세상에 뭐 자연이 다 이 세상에 두두물물이 다 부처 아님이 없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소리 물소리가 다 법문이래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야 이 마구니 같은 년아 했을 때 그러면은 야 이 마구니 같은 년아 하는 거는 법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니까 완전히 이제 인상이 이상이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뭘 아셔야 되냐 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부처 아니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부처고 두두물물이 이제 산이나 나무나 돌, 뭐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다 법문 아닌 게 없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알고 하면은 그게 맞지만 모르고 하면은 틀렸어요. 예를 들어 부처님이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별이 부처고 어떤 사람은 닭소리 듣고 깨달았으니까 닭소리가 부처고 아니면 뭐 이제 대나무 가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는데 아니면은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누굽니까? 백낙세는 깨달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정설법이다라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별이든 부처님이 보고 깨달았던 별이든 바람소리든 물소리든 그게 부처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바깥에 있는 대상이죠. 별이 됐든 폭포수가 됐든 새소리가 됐든 물소리가 됐든 그거 부처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처예요? 그런 나무까지 부딪히는 소리나 새소리나 새벽별이나 이런 이 자체가 법문이거나 부처인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처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그런 사람을 어떻게 깨쳐줄까 해서 야 이 마구니 같은 년아 한 거예요. 그럼 새소리가 부처인 줄 법문인 줄 알려면 야 이 마구니 같은 년아 했을 때도 마구니 같은 년아 하고 하는 게 법문으로 들려야 새소리가 법문이에요.
물소리가 법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그것이 부처고 자연의 소리가 법문이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첫째 주의 주제가 뭐였어요? 밖에서 찾지 마라 했잖아요. 새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고 폭포수가 내 바깥에서 있는 그런 물이라면 그거는 부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대상이고 내가 분별작용으로 인식한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 새소리, 폭포수 소리는. 그런 별은. 그래서 대상이 아니고 별을 보고 부처님이 깨달았으면 우리는 여기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형광등이 부처고 별이 부처냐? 둘 다 바깥에 있는 대상일 때는 그거는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인식한 별과 형광등일 뿐이에요. 그럼 뭐가 부처냐? 바로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여기 천장에 붙어 있는 빛나는 형광등을 보고 그 다음에 저 흘러가는 계곡의 물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 부처예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거꾸러지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정설이에 천득했다 하면 북설에 거꾸러지느냐 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내가 설명을 다 했는데도 또 질문을 해요. 뭐 때문에 그럼 정설이에 깨달으면 천득하면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깨달아 얻으면 이 말이에요. 정설이에 깨달으면 북설이에 거꾸러지느냐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기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답을 해보세요. 그런데 답을 하는데 물러서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답을 틀려도 좋으니까 바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언제 좀 더 생각해보고 해야지. 그러면은 나중에 내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도 야기색계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별이라는 행상이나 물소리, 새소리라는 것도 다 형상이고 음성이잖아요. 거기에 부처가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부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처는 그런 모양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선악도 좋고 싫은 것도 아름답고도 더러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부처는 업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런 인가도 없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초심자들이 혹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성가의 의록을 보고 나서 말장난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점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대요? 자, 어떤 사람이 멋대로 인간은 없다고 하며 이제 이런 얘기를 주워 들었어. 인간은 본래 없다고 하니까 인간은 없다고 하면서 분주히 나쁜 업을 지으면서 망령되이 말하기를 본래 공에서 나쁜 짓을 하여도 허물이 없다 한다면 이런 사람은 무관지옥, 흑암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만약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은 견해를 짓지 않으리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워낙 부처는 인가가 없고 업도 없고 계를 지켜야 될 것도 죄를 지내야 될 것도 지켜야 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행막식이라 그러죠. 흔히 이제 선사들이 막행막식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먹고 이제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가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행막식을 하는 것이 마치 도인인 것처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구니 흉내내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사람 어디로 간대요? 무관지옥, 흑암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견성을 하고 나면 분별심으로서 만들어낸 선과 악, 원인과 결과, 가보라는 것이 원래 공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이지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선악이 없고 인가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인간은 없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설치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면 바로 무관지옥으로 직행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면 흔히 이제 마음을 비웠다, 선악이 원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잘못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로 이제 남들을 호도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조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법을 비방하는 자, 거짓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자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까지 그 극단적인 말을 했던 이유가 많은 사람의 인성을 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설법을 한다, 법문을 한다라고
잘난 척을 해도 안 되지만 또 조금 알았다고 해서 함부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녀도 안 된다. 그것도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이 자연의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본문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신이 어디 따로 있어요. 이거는 누굽니까? 그 백낙천의 시에 나오는 말이지. 그 백낙천은 깨닫고 나서 그 얘기를 한 거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시를 싣구나 외우면서 이게 대자연이 그대로가 부처 아니냐 이렇게 멋있는 말 같지만 그건 마구니의 말이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선지식을 찾아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달마대사의 이름을 빌어서 이 혈맹론이 나중에 가탁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혈맹론이 기록이 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나라 초기에 선종이 교종과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알력 관계에 있으면서 선종의 종단을 확실하게 이렇게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선종의 핵심이 뭔지, 왜 교종하고 다른지, 그리고 진짜 깨닫는다는 게 뭔지, 부처님의 정법의 혈통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오늘하고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막 나가듯이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해놔놓고는 또 여기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하면은 바로 무관적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까지 또 살벌하게 경고를 하는지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이제 하셔야 이게 공부를 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정말로 내 견해가 맞는지 아닌지는 선지식을 찾아서 점검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화두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백장 스님이 그 영가를 천도할 때 하는 개송인데, 여러분 아마 절에서 장례식이나 제사를 지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개송이 스님들이 연불을 하는 가운데 중간에 꼭 나와요. 대부분의 스님들이 영가 천도를 할 때 하는 그 개송 가운데에 요게 나오는데요. 영광도고 행탈긍진 체로진상 불구문자 심성무용 번자면서 달리왕년처기여불이라고 했는데, 자, 신령스러운 강명이 홀로 빛나매. 이게 이제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얘기하는 거. 근지를 물리벗어났고, 부처는 근지는 티끌이라고 해도 되고 육군육진이라고 해도 돼요. 육군육진을 말하는 거겠죠. 본체가 그 진상을 드러내니 문자에 아무 걸림이 없다. 부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 성품은 그 본성이죠. 심성. 그건 물들은 게 없어요. 어디에도. 그 불구부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만 망령된 인연만 여의면 그것이 곧 여의한 부처다 했는데, 자, 이 불자에 때가 묻었대요. 불자에 때가 묻었다는 얘기는 불자를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불자를. 이 개송에서 불자 대신 다른 글자를 넣어서 이 개송에 묻은 때를 없애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오늘 이 문제가 오늘 했는 내용에 딱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를 하면 부처가 아니니. 그래서 이제 잘못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부처를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무간지옥으로 가는 그런 업보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업보가 없다면서 왜 또 업보를 받는데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업보가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업보가 있더라도 그것이 공한 줄 알기 때문에 업보에 끌려다니질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불자가 여기에 잘못 쓰여서 때가 묻어서 불자 대신 다른 글자를 놓아보라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그 한 글자를 가려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 했던 얘기 가운데 한 기능, 한 생각, 한 견해라도 지으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는 이름이나 모양이나 형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지 못했으면서 흉내내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안목이
제2화두를 점검을 하면서 바로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고, 물론 오늘 했던 것 중에 종소리에 천치하면 북소리에 거꾸로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분들은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그냥 전화기로 줌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혹시 오늘 했는 내용 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문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뭐 항의를 해도 좋고 컴플레인을 해도 좋고,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도 좋고, 아니면 뭔가 따지고 싶은 게 있어도, 아니면 보충해서 좀 더 들었으면 하는 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